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전도서 7장 17절 말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지나치게 악을 행하던 삶에서 돌이켜 주를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악한 삶의 끝이 심판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고 말하면서 어찌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또 지나치게 악하게 살지도 말고 그렇다고 어리석게 살지도 마라. 무엇 때문에 때가 되기 전에 죽으려고 하는가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나치다를 반복하고 악인과 우매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반복하면서 지나치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악을 행하며 사는 자들이 예기치 못했던 때에 비참한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동시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떠나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참 재밌는 말입니다. 그러면 적당히 악인이 되거나 적당히 우매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말입니까? 지나치게든 적당히든 악하게 살아가거나 우매하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은 왜 굳이 지나치게 행하지 말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며 우매하게 살아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악에 내던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왜 이렇게 지나치게 행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악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양심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두셔서 그들이 악을 행하려고 하면 거리기는 마음이 들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양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은 점차 굳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완전히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악한 행동들을 거리낌 없이 행하게 되는 거죠. 전도자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왜 악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행하게 될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악인이라면 어차피 악을 행하며 우매하게 살아가다가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악을 절제하거나 우매함을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까지 이 세상이 극한의 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지나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치심으로 그 악행을 적극적으로 막으실 것이며 그러한 자들이 많아지면 전면적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억제하십니다. 그렇기에 어떤 자들이 지나치게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속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만약 개인이라면 개인의 패망이 될 것이고 그것이 국가라면 국가적인 패망이 될 것이고 그것이 전 세계적인 문제라면 세계적인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은 국가에 권세를 주셔서 범죄하는 자들을 억제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나치게 행하여서 정해진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국가는 공권력을 사용해서 그러한 자를 단죄할 것입니다. 그는 흥하지 못할 거예요. 그의 죄악상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공동체가 이런 악을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비 집단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자들도 마찬가지로 공적인 권세 아래서 단죄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날은 길지 않을 것이고 비참하게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는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나라들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국가 지도자들을 치실 것이고 그러한 국가를 망하게 하실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속사를 진행시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악인들은 그야말로 지나치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탄식하실 정도로 악을 행했고 그 결과 그들의 세상은 홍수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죠? 그들도 지나치게 행했고 그로 말미암아 유황과 불이 그들을 진멸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예외가 될 수 없었어요. 그들은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행하며 지나치게 행했고 그 결과 멸망당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나친 악인들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죠. 바알과 아세라를 지나치게 섬기던 아합과 이세벨은 비참하게 죽어서 개밥이 되었고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던 벨사살 왕도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진멸시키심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구원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자신이 지나치게 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이런 죄에 말려 들어가기가 쉬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더하며 살아갑니다. 세월이 갈수록 죄짐은 커지고 양심은 굳어집니다. 죄의 유혹은 많고 이겨낼 힘은 약하죠. 우리는 점점 더 지나치게 악을 행하게 되고 지나치게 우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저 이렇게 악을 행하며 우매하게 살아가다가 벼랑간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돌이키셔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에 매여 지나치게 행하는 자들을 멈춰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강한 자 마귀의 권세를 제어하시고 그에게 속해 있던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을 새겨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양심을 청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양심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어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예수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청결한 양심을 얻어야 합니다. 이제 사탄의 종노릇을 그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지나치게 행하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야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절제할 수 없어서 지나치게 악을 행하던 자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멈출 수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서 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삶도 이제 그만둘 수 있어요. 돈을 쫓아서 성공을 쫓아서 살던 삶을 멈추고 눈앞의 이익 때문에 악을 행하는 우둔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나치게 악하고 지나치게 우둔했던 지난날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더욱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능히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지나치게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악을 행하던 삶을 끝내고 지나치게 주를 위해 사는 자들, 지나치게 의를 행하는 자들, 우리 주를 위하여 인생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 나타나야 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지나치게 악을 행하고 우둔하게 살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이제는 도리어 지나칠 정도로 주를 위해 살아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